살아계신 주님 찬미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아픈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기적이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주일학교 어린이들만 필요한 그런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하는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만 들려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된 소중한 영적인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1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 밑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쳤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던 자가 앞서 행하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미스바 기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천둥과 번개를 보내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또 믹마스 전투 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군을 공격하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보내서 블레셋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2번씩이나 초자연적인 천둥 번개와 지진을 보내서 블레셋을 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은 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쳐들어왔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사울 왕이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믹마스 전제 때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복수하려고 지금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며 블레셋을 대항을 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 때문에 서로 공격을 못하고 전쟁은 이제 장기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인 중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군인 한 명과 맞대결을 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며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거인 골리앗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골리앗은 지금으로 말하면 키가
2m 80이 넘는 큰 키에 노트구를 쓰고 있고 58kg 되는 갑옷이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성인 어른 몸무게가 되는 그런 갑옷을 입고, 그리고 골리앗은 28kg 정도 되는 무거운 창을 마치 치어리더가 봉을 돌리듯이 가볍게 휘두르고 정강이를 보호하는 녹경갑을 두르고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화살에 맞아서 다칠까 봐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를 들고 거인 골리앗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40일 동안 거대한 몸과 끔찍스러운 무장을 하고 매일매일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큰 소리로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인들을 겁을 주며 이스라엘 군인 한 명과 맞대결을 하자고 계속 위협을 가합니다. 그러자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11절, 사무엘상 17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고함 소리에 두려워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말에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마음속으로 두려워서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다른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있는 꼬마 목자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장성한 그의 큰형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형 삼마는 사울왕과 같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아비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먹을 양식과 볶은 곡식, 떡을 준비해서 그 아들들에게 다윗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이제 심부름을 보내면서 자식들의 상간에게 바칠 음식까지 준비해서 보냅니다. 왜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세 아들의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에게, 그 어린 다윗에게 전쟁터로 음식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을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인들의 보급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은 전쟁에 나가 있는 아들 음식을 부모들이 만들어서 계속 그렇게 보급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꼬마 목자 다윗은 형들의 음식을 가지고 엘라 골짜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전쟁터에 도착한 다윗은 그만 전쟁의 정신에 팔리고 말았습니다. 꼬마 목자 다윗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큰 고함 소리에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 다니는 것을 봅니다. 또 다급해진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세 가지의 큰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군인들에게 많은 재물도 주고 그의 딸 공주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고 세 가지 포상금을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것을 다윗은 군인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사울왕이 세 가지 큰 포상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인 중에 포상금을 걸어도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아무도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군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전쟁에서 전쟁을 하는 장수와 군인들에게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하는 장수와 군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은 적군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적군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김훈의 칼의 노래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을 통치하던 이순신 장군은 누구보다 조선 수군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도 사랑하고 아끼던 조선 수군들이 일본군을 두려워하며 탈영하는 조선 수군들은 가차없이 처결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군을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있는 조선군이 있다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패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랬던 인간왕 사울왕은 거인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지금 공포에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왕이 두려움에 빠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군인들도 도망가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만 사무엘 선지자가 드릴 번제를 자기가 드리면서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 13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왜 이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인들은 사울왕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삽시간에 퍼져서 온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꼬마 목자 다윗은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중무정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보고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를 듣고도 꼬마 목자 다윗은 거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꼬마 목자 다윗은 오히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다윗의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라며 다윗은 의로운 분노를 토합니다. 그러자 본문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못마땅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지 왜 어린 놈이 전쟁터에 와서 소란을 피우냐라고 무시를 합니다. 다윗은 이때 나이가 15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 형으로서는 꼬마 다윗이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이리저리 다니면서 마치 전투를 경험해 본 용사처럼 시끄럽게 한다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사실 다윗의 세 형제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말에 시기와 질투가 나서 다윗을 오히려 더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꼬마 목자 다윗을 무시하는 큰형 엘리압과 다윗은 배다른 형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형들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지기도 합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모습과 다윗이 형제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다윗이 또 겹쳐지는 것을 또 비슷한 것을 겪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거절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돌아갑시다. 큰형 엘리압의 무시와 거절을 당하면서도 꼬마 목자 다윗은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이 군인 저 군인들에게 다니면서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느리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라며 의문을 계속 토해냅니다. 자, 그 모습을 보던 한 병사가 꼬마 목자의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꼬마 목자 다윗을 부릅니다. 사울왕은 마음속으로 아직도 현실도 모르고 순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고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군인이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사울왕을 만난 다윗은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세 번역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꼬마 목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며 통치자인 사울왕에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기를 잃지 마십시오라고 위로를 하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사울왕의 궁전에 살면서 다윗이 사울왕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것을 기억하고 사울왕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꼬마 목자 다윗은 이제 자기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직업이 사람 죽이는 직업군인인데 너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어린 소년 목자이니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울왕은 지금 눈에 보이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꼬마 목자 다윗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사울왕과 다윗의 이 비교가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꼬마 목자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사울 왕에게 보여졌을까요?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꼬마 목자 다윗은 나이가 지금 15살에서 한 16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꼬마 목자 다윗은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 목자들이 입는 아바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아바라는 옷은 낙타털로 만든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비도 막아주고 밤에는 이불 역할을 해주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목동들이 제구라는 말린 가죽으로 만든 제구라는 가방을 이렇게 앞으로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제구라는 가죽 가방 안에는 목자들이 다니면서 먹을 음식도 넣어 다니고 올리브 기름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넣어 다니기도 했고 또 짐승들과 전투할 때 싸울 때 물맷돌을 가방에 넣어서 또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가죽이나 힘줄 로프로 그걸로 만든 것인데 가운데는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렇게 넓게 만들어지고 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위에서 한두 번 휑휑 돌리다가 한 줄을 탁 놓으면은 물매 한쪽 끝에 따라 엄지에 연결한 것을 탁 놓으면은 돌이 날아가서 짐승들이나 강도들을 접근을 막았다고 하고 또 이 물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쟁의 장비로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또 다윗은 막대기를 짚고 있었습니다. 막대기, 오늘날의 경찰들이 갖고 있는 곤봉 같은 것으로 단단한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도 짐승들과 또 싸울 때 또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15살, 16살 된 앳된 얼굴에 꼬마 목자 다윗의 이런 모습을 하고 이스라엘의 전투 영웅인 사울왕 앞에서 엉뚱하게도 꼬마 목자가 다윗은 자기 간증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꼬마 목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들판에서 양을 돌볼 때 자기 양을 물어가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제 목자로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쌓았고 전투를 이제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용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마치 덩치가 큰 곰 한 마리로 생각하면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꼬마 목자 다윗은 전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곰 한 마리로 생각하면서 때려 눕힐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자, 꼬마 목자 다윗은 자기의 믿음과 용기의 근원은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며 그동안 하나님이
곰과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듯이 오늘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꼬마 목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강한 믿음과 성령의 권능에 가득 찬 다윗의 용기 있는 말에 사울왕은 그만 설득을 당합니다. 결국 사울왕은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허락을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며 통치자인 사울왕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목숨 걸고 전투를 하는 꼬마 목자 다윗을 지켜보는 초라한 사울왕의 모습을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꼬마 목자 다윗은 사울왕의 전투 방식을 거절합니다. 자기에게 맞지도 않은 사울왕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이 딱 두 자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자루는 요나단 왕자가 가지고 있었고 한 자루는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귀한 철로 만든 칼도 사울왕의 칼도 다윗은 거절하며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 대신 꼬마 목자 다윗은 목자의 복장을 하고 막대기를 잡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에 나타납니다. 자, 꼬마 목자 다윗을 본 거인 골리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놀리고 무시하고 겁을 주고 하면서 그가 믿는 우상들의 이름을 대면서 온갖 저주를 다윗에게 퍼부으면서 겁을 줍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말에 전혀 겁을 먹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이 대목에서 꼬마 목자의 다윗의 말을 묵상하면서 마치 한편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세련된 선교적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꼬마 목자 다윗은 지금 칼과 창은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사로서 전투하러 나왔다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문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거인 골리앗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땅과 무리들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15살, 16살밖에 안 된 꼬마 목자 다윗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이 말들을 묵상하면서 꼬마 목자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외로울 때 또 시간이 날 때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꼬마 목자 다윗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원하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며 블레셋 거인 골리앗 앞으로 이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자, 이제 꼬마 목자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전투를 하러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얼굴에는 뽀송뽀송한 털과 여드름이 덤성덤성 피어 있고 한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아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두르고 제구라는 가죽 가방을 몸에 두르고 물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거인에게 다가가는 15살밖에 안 된 꼬마 목자 다윗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의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바로 골리앗으로 가지 않습니다. 골리앗에게 가지 않고 다윗은 엘리 골짜기 시냇가로 갑니다. 꼬마 목자 다윗은 시냇가로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5개의 물맷들을 찾아서 제구라는 가죽 가방에 이제 담고 물매를 들고 블레셋 거인 쪽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한 걸음씩 다가갑니다. 꼬마 목자 다윗과 약 3m 가까이 되는 큰 키를 가지고 갑옷으로 중무장한 블레셋 고인과 꼬마 목자 다윗이 전투를 하는 장면을 보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하는 걸 같습니다.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꼬마 목자 다윗 쪽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때 다윗은 빠른 걸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한 손으로 가죽 부대 제거 안에 있던 물맷대를 꺼내서 한 손으로 집어서 꺼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물매를 2-3번 이렇게 슝슝 돌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블레셋 고인에게 물맷대를 슝 하며 던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물맷돌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하면서 땅에 쓰러져서 거인 골리앗의 삶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꼬마 목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다윗이 블레셋 고인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은 꼬마 목자 다윗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주셔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꼬마 목자 다윗이 블레셋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양쪽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블레셋 군인들은 거인 골리앗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가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군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한동안 멍하니 정신을 잃고 있다가 곧 정신을 차리고 용기 100배에서 도망가는 블레셋군을 쫓아가서 죽이며 전투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54절로 58절에 보면 사울왕이 갑자기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며 다윗을 잘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공격하는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치료해 주었고 또 사울왕의 사랑을 받아서 무기 드는 자라 궁전에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후에는 이제 사울왕의 그 우울증이 점점 호전되어서 다윗은 사울왕의 궁전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베들레헴 집으로 와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다시 만났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과 전투하기 전에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이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 대목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꼬마 목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엄청난 일을 보고 너무 놀라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말을 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울왕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 그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의 아비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많은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록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인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은 꼬마 목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이며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한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서 기자는 영적으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며 쓰러져가는 사울왕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져가는 꼬마 목자 다윗을 비교하면서 기록한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꼬마 목자 다윗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목을 사울왕에게 바치고 사울왕에게 사위가 되어서 사울왕의 궁전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고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우상을 섬기며 사탄의 조종을 받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며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을 주며 마치 굶주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겪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긴 가난을 겪을 때, 때로는 우리가 깨어진 인간관계를 겪을 때, 때로 요즘 우리가 겪는 긴 코로나 팬데믹 환난을 겪을 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며 공격을 합니다. 자, 우리의 원수 사탄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원수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